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3장 통합찬송가는 342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342장이 있습니다. 543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38장 통합찬송가는 327장이 있습니다. 53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say
찬송가 545장 도합 찬송가는 344장에 있습니다. 344장에 있습니다. 545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통합 찬송가는 219장에 있습니다. 540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영접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는 신정과 심령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그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안에 함께 하시는 축복의 가정이기에 어떤 길을 가든지 그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예배자가 되도록 주관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오늘 예배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께서 사랑을 주시사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며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오늘도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과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과 핍박을 감수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 가운데 이제 8번째 마지막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가 누구이며 그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위로가 무엇이고 현실 가운데 요동하지 아니하고 소망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팔복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시간인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의라는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니카요시네라는 이 단어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정의, 옳은 것 또는 때로는 여러 가지 의미로도 쓰입니다. 종교적인 자비라든지 요구라든지 다양한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에서 7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7번 쓰였던 이 단어는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위나 정의 또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으로 해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나 하나님 앞에 옳은 것, 정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의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며 하나님이 선물처럼 주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우리 말씀으로 풀어서 이야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가리키는 이 모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의와 공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만큼 그 요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즘 세상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알지 못하면 그것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선교사를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는 같이 모를 때예요. 저도 이제 가서 얼마 안 됐을 때라서 막 이제 누가 뭐 어디 뭐 구경시켜준다 뭐 한다 그래갖고 막 갔어요. 근데 가니까 집들이 되게 멋있어요. 근데 사람이 없어요. 저기는 무슨 집은 저렇게 이쁘게 지어놓고 사람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묘지더라고요.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일반 사람들이 사는 집하고 똑같이 짓습니다. 그리고 한편에 이제 시신을 둘 수 있는 그러한 곳을 놔두고 그 앞에는 또 어느 정도 똑같냐면 소파도 있고요, 응접실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그 응접실도요, 저희 집보다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구경했던 그 집이라고 하긴 뭐하고 무덤은 이게 좀 굉장히 잘 사는 그 화교가 가진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때까지는 이제 저희한테 설명하면서 아직 여기는 시체가 하나도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구경해도 된다고. 그래서 구경하러 갔는데 뭐 그러니까 수도나 그러니까 물이 나오지 않을 뿐 뭐 시설은 다 똑같이 해놨습니다. 뭐 전기도 연결만 하면 그냥 바로 된대요. 그러면서 그곳을 구경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처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서 야, 집들 잘 지어놨다 그랬거든요. 근데 집 맞습니까? 좀 애매해요. 원래 그 뜻을 모르면 그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일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요구하심에 응답해서 반응해서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면
올바른 응답을 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의가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이 요구하신 옳고 그름과 정의에 관한 것이라면 분명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인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인지를 알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서 아는 사람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받는 박해, 즉 이러한 박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제자라 말하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어지는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표현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갈 때에 당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편으로 보면요, 이 박해를 받은 자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인가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만이 이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미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누구 멋대로 판단할 때가 참 많냐면요, 자기 뜻대로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애들한테 뭘 시켜놓으면 자기 멋대로 할 때가 참, 모르겠지만 저희 아들들은 가끔 그렇더라고요. 지 멋대로 다 해놓고 이게 맞는데 왜 그러니? 근데 분명히 큰 뜻을 알지 못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땅의 가치관과 이 땅의 생각과 이 땅의 정의와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에 말씀드렸었지만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의 뒷부분에 뭐라고 하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박해와 미움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안타깝게도요, 속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세상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디 가든지 맨날 사랑만 받고 맨날 이렇게 막 인정만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문제는요, 어디 가서든 다 인정받고 싶어 해요. 어디 가서든 다 사랑받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요, 한번 여쭤볼게요. 사람에게 인정받아서 무엇 하실 겁니까? 악한 사람들이 악인들의 생각에 인정받고 사랑받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거기는 우리가 사랑받을 때 아니에요. 거기는 우리가 인정받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정받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사랑받기만을 원하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생깁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박해하면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뭐랍니까? 경건하게 살면 박해가 있다 없다?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니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박해가 누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 박해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그 박해에 대해서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다음에 그 박해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도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욕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욕 안 먹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요즘 제가 지방 일을 조금 하면서 욕 안 먹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해요. 근데 욕 먹을 일만 생기긴 해요. 똑같이 무엇인가를 잘해줘도 어떻게 해요? 예. 아무래도 뭐 모두에게 다 베푸는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제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제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는 대로 그냥 주고 이렇게만 해도 어쩔 때는 어떻게 해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나는 안 주고 왜 나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욕 안 먹으려고 얼마나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제 몫은 좀 일부러 좀 이렇게 안 받고 뭐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야 좀 어떻게 해요? 그래야 욕 먹을 때도 좀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려고 되게 노력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욕을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그 박해가 이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욕먹고 욕하고 박해하고 또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난 왜 하지도 않은 것 같고 저것들이 거짓으로 나를 이렇게 합니까? 막 이야기합니다. 거짓으로 우리를 모함하고 무너뜨리고 흠집을 잡아도 어떻게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원래 사단이 사단 짓 하는 겁니다. 원래 나쁜 것들이 나쁜 짓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나쁜 짓 하냐고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뭐라고 더 이상 합니까? 걔네들은 원래 사단이 존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사단은 사단 짓 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들의 본성이고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걸 보면서 믿는 너희가 왜 그것 때문에 무너지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지만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서 막 이것 때문에 이런 말들이 들리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나는 그렇대요. 근데 제가 요즘 확실한 성경에 있으니까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면요, 악한 것들은요 없는 거짓으로 만들어서 음해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닐 땐 굴뚝에 연기는 안 나. 뭔가는 있을 거야. 조금은 있겠지. 왕창 잘못했거나 아니면 뭔가 있을 거야.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참 못됐다고 느낀 게 뭐냐면요, 있을 거야. 거야로 하면요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네? 아님 말고 이거로 끝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저도 이제 조금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솔직히 너무 이제 이래서 붙잡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거짓말을 안 했대요. 그 무슨 소리가 했더니 또 들어보니까 정말 교묘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소문은 아니래요. 그냥 5가지 소문 정도가 났대요. 근데 자기가 봐도 5개 다 거짓말이래요. 근데 요거를 사람을 음해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분이 한 얘기 그대로 해드릴게요. 3개는 진짜 거짓말이야. 2개는 몰라. 자기는 이랬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5개의 말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야. 근데 2개는 몰라. 그러면 2개는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사람을 속이더라고요. 제가 대단하다고 그랬어요. 속으로. 야, 악한 것들은 저렇게 연구하는구나. 자기가 제 앞에서는요 5개 다 거짓말인 게 확실하게 안 돼요. 자기가 다 찾아봤대요. 조사도 해봤대요.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었다고. 근데 남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3개는 진짜 거짓말인데 2개는 몰라 그랬대요. 야, 이렇게 사람을 속입니다.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제발 막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도요 그 생각에서 야, 세상은 없는 말도 만들어내는구나. 그래서 제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막 이겁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 못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요, 사단들이 거짓으로 사람을 음해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에 들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다면 제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그 문제야. 그 문제인데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까? 왜 내가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깨어집니까?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지도,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우리는요 이 모든 것을 좀 이겨내야 합니다. 그들의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을 거슬러 악한 말. 그들은요 악한 말이라는 것은 진실이 없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음해하고 넘어뜨리고 괴롭게 하기 위한 말입니다. 박해한다라는 것은 방해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든 흠집 잡고 무너뜨려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고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사단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흠집 잡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들이 진실을 모르느냐? 알고 있어도 무너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참 보면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요, 그게 저는 가장 마음이 아파요. 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것 때문에 깨어집니까? 우리 그런 거 보면서 깨어지지 말자.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런 것 때문에 무너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를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보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박해를 받은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 전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언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화답하며 기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참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해주었던 선지자들에게 박해를 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도 그러한 박해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기에 너희는 그 박해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길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저항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이 세상은 반드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이 이루어지는 것 가운데 세상의 저항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어쩌면요, 저도 예전에, 참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았으면 좋겠어서 어떻게든 누구 끝까지라도 하나 끝까지 사랑해주고 붙잡아 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물러설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천국이 이미,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미리 전제를 계속 반복해서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천국 이미 줬는데 또 주셨네? 예.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맞습니다. 믿음으로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의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 가운데 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편안함,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편안함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과 아픔이 무엇 때문에 오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일이 다가오면 뭔가 멈칫하거나 이유를 찾으려고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 고난의 물결이 다가올 때에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섰는지를 먼저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 핍박을 받은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그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 저희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 제가 전사 생활을 한참 할 때 근데 교회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막 아이들 가르쳤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던 여자아이를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전도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 집에서는 자기밖에 안 믿고 자기 교회 처음 왔대요. 근데 이 아이가 예수님 믿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했는데, 하여튼 무슨 설교를 하다가 엄마 아빠도 구원을 시켜야 된다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막 이제 정 안 된다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아이들이 이제 신방할 일이 있어서 이제 저희 이제 애들 데리고 다 신방을 다녔어요. 이제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이 이제 주택이었어요. 주택인데 그 문에, 문 위에, 대문 위에 이렇게 무슨 뭐 그런 거 있는 집들 있잖아요. 화분 같은 걸 이렇게 막 키우셨나봐요. 근데 솔직히 저는 위에 계시는지 몰랐어요. 이제 위에 계신지 모르고 이제 문에서 이제 친구를 부르려고 뭐 얘기하다가 이제 이제 안에서 누구세요 소리가 들리길래 이제 전도사라고 김태현 전도사예요 그러고 얘기하는데 갑자기 어깨 위로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던지신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고 아마 거기 화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화분이 제 어깨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약간 피멍이 들었더라고요. 그 나중에 얘기하시는데 되게 얄미웠대요. 왜요? 그랬더니 이 딸내미가 아빠한테 얼마나 잘하고 막 애교가 있고 막 이러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아빠 예수님 안 믿어서 미워 그러더래요. 근데 이제 아빠하고 얘기 안 할 거야 그랬대요. 그래서 야 너 그거 누가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줬어. 그래서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 잘 듣던 딸내미가 누구 전도사라는 이놈의 쉽게 말을 듣고 이렇게 말 하는구나 그랬고, 근데 가뜩이나 이러고 있는데 그 전도사라니까 어떻게 해? 좀 울컥하셨나봐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한 대 맞으니까 편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복음을 전해도 도망을 못 가셔. 미안해갖고.
그래서 앉아서 복음을 하나하나 전하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나누고. 근데 나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그 일 다녔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막 얘기했더니 그래서 잘 영접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되게 아프고 어떻게 보면 맞았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막 왜 나한테 왜 그래 막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그때 기분은 너무 기뻤어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게 아픈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뭐를 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볼 땐 괜찮은데 자꾸 어떻게 해요? 옆에를 봐요. 세상에서 뭐라 그러고 누군 뭐라 그러고 야 이렇게 하니까 괜찮냐 뭐하냐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주님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말들, 세상의 것들을 보다 보니까 무너지고 아파지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바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같이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얻고자 하는 그 풍요로움과 그 안정감보다 예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얻어지는 그 박해가 훨씬 더 복되다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모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의를 위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요구에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받은 그 박해, 그 어려움, 그 오해와 그 비난과 그 아픔의 말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그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속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긍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긍휼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예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되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울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제는 누리는 자 되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9장 찬양 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 하시었기에 주님께 맡기라 하시었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셨건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을 바라보며 그 허다한 소리에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무너지는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삶의 문들이 사라질지어다. 좌절 거듭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신음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이 없어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며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괴로움과 아픔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물어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셨기에 믿음으로 그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며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놀라운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는 이 한 달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는 자 되어 예물들이 헌신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것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예물드린 손길 교사 주의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붙드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사 그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과 사랑을 주님께 함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신이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그 놀라운 은혜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가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이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장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